네, 우리가 대림절 기간부터 초대교회 교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만났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런 내용을 듣고 우리도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했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하지 않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내쫓고 단호하게 단절한 일로 또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 칭찬과는 정반대로 아주 큰 꾸지람을 주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에베소 교회를 울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처음 사랑이 달라졌다 정도가 아니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일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고난을 견딜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인내할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악한 무리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거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단들을 판별해내고 내쫓고 단절할 수도 있대요. 예, 여러분, 물론 에베소 교회라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도 쉬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내 수고가 쌓일수록, 그 인내가 켜켜이 올라갈수록, 낙심치 않았던 그 자신감이 쌓일수록 주님만을 사랑함이라는 그 본질과 그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수고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고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참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낙심하지 않는 게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내는 것 같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저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주 멋진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밝혀냈고, 내가 내쫓았고, 내가 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점점점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선가 떨어져 버리고, 주님 닮은 서로를 위한 그 사랑은 사라져 버리고, 일이, 사역이, 판별이, 판단이 내가 주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또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힘주어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소위 처음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아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때 일을 한번 상상해 보면, 떠올려 보면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랬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많은 남자, 그렇게 많은 여자, 그렇게 많은데 오직 내 눈에는 그 한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눈에는 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분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내 시선, 내 마음, 내 생각은 그 한 대상에게만 집중되는 것이죠. 보고 또 보아도 어찌 그리 보고 싶은지, 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더 알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그런 지경들이 아니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셨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셨고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소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처음 대하는데, 처음 읽는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고 좁은 의미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더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수다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 특징에 조금 예외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주 과묵하신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혀 말이 없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수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다장이었습니다.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무슨 그 말에 짜임새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무슨 빛나는 어휘들을 사용했던 것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었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중언부언하지 마라는 비판도 들었어요. 비난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았어요. 내 주님과 이야기하는 그 기도 시간이, 사귐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정한 시간 말고도 하루 종일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던 것이 우리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아시죠? 생각나실 텐데 사랑은 해주고 또 해주어도 못 해주어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도 그랬었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돌도 나르고 그래서 조용히 교회 앞마당도 쓸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거리로 뛰어나가 광장으로 뛰어나가 예수 믿으세요를 외쳤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일이 있으면 나라도 하면서 조용히 섬겼고 모두가 나서는 일이면 뒤에서 소리 없이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봉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했고 용납하려 했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이해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용납하라 하시고 사랑하셔 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이지만 우리 주님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능력 힘입어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위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도, 항상 신선하고 새로웠던 그 열정도,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버렸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죠. 이제 주님을 너무 충분히 알게 되어서였을까요? 이제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 게 없다. 다 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줄여갑니다.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완벽해져서 완전해져서 다 알아서 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할 말만 딱 하고 더 이상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을까요? 정말 전적인 헌신이 완료된 것일까요? 그냥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또 꺼려하고 때로는 귀를 막는 행동도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에서 보이는 이런 행태와는 다르게 우리 익수수 교회를 비롯해서 믿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처음 사랑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쩌면 그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시고 헤아리게 하신 그 마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또 하루를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매일 정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들어도 늘 새롭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 너무 달고 좋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도 쉬 있는 것이 현실이니, 내 처지니, 내 본질이니 더 듣자, 더 새기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밤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너무 귀하고 또 제게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시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라. 잠잠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던 그 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인데 바로 이어서 매우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선 1장 20절에서 이미 밝혀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옮기겠다는 말은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A에서 B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멸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사라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시겠다, 제해버리시겠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약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실 미션 3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첫째,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또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헤아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헤아려도 다 안 되면 이틀 헤아리시고, 이틀도 안 되면 3일 하시고, 6일 내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열방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도 끝이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시겠죠. 헤아려보며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겁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행위와 바로 오늘 지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판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처음 사랑과 지금 사랑이 여전하다면, 또는 그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이 드시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에 비해서 지금의 사랑이 오염됐거나 변질됐거나 옅어졌거나 또는 사라졌다고 생각되시거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결단의 기도. 주님,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생명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처음 사랑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